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을 알면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시하시고 명령하실 때 반드시 미리 준비하세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좋아하고 기대하고 원하지만 여호와 이레는 거저 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 값은,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포기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예화 가운데 유명한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0년을 기다렸다가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어린 시절에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정확하게 어느 산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도 갈대아 우르에 머무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향 땅과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때도 지시할 땅이 어디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포기와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원망하지도 않고 어떤 질문도 하지도 않고 한마디 의심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리아산으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자기 뜻과 생각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디라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죠. 이삭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한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포기와 순종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일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그 일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진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죠.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선교 이야기는 지난번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초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 가시적으로 개입해서 새로운 지역 선교 활동을 개시하십니다. 본문 초반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 빌립 집사의 선교를 개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an angel of the Lord, 천사가 나타난 거죠. 선교는 이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선교는 참 쉽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선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뜨거운 헌신과 각오가 없이는 선뜻 선교사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실 때 선교는 참 쉽습니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선교는 참 쉽다고 말했을까?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모든 일들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진리가 적용합니다. 빌립 집사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천사의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의 지시를 순종합니다. 천사가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빌립은 즉시 사마리아 선교를 포기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빌립 집사의 위대함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엄청난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본교에서 기둥 같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두 사람을 보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 빌립 집사의 선교 활동을 확고하게 해줬어요. 자리가 잡힌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이것이 빌립 집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의 위대함은 그것을 포기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했어요. 천사의 개입에 따라 빌립 집사는 남쪽으로 향한 메마른 광야 가사로 갔다. 더 나쁜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광야의 나쁜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 집사의 위대함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재무장관 네시가 흰 먼지를 일으키며 마차를 타고 자기 앞으로 오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이 이디오피아 국왕이 여왕이라서 남자 장관들은 전부 네시가 됐던 거죠. 간닥의 재무장관 네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차를 타고 이디오피아 자기 본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당시 이런 고급 마차는 쉬운 게 아니죠. 간닥의 여왕이 재무장관 네시에게 특별히 아마 하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간닥의 여왕이 재무장관은 왜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을까?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본문에.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태인이었어요. 주이시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이디오피아는 구약에서 말하는 구스 땅이에요. 이 구스 땅에서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태인 신자들이, 유태계로 개종한 신자들이 많았던 거죠. 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보고 듣고 이제 시간이 되어 이디오피아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술에 앉아 이사야서 53장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그가 선지자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것을 듣고 마차를 향해서 당신이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을 붙였어요. 그래가 대답하기를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고, 그러지 말고 같이 술에 올라오시오 라고 초청을 하죠. 그랬더니 빌립이 그 마차에 올라갔어요.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은 이사야서 53장을 도무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이 말의 뜻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빌립 집사에게. 빌립은 기회를 잡고 이사야 53장을 풀어서 해석해 줘요. 바로 그 어린 양이 당신이 지난번에 6월절에 와서 보았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예정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자세하게 해석해 주죠. 복음을 듣던 이디오피아 네시 장관이 성령의 큰 감동을 받죠. 같이 둘 다 감동을 받고 거기 38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것이 또한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네시의 위대함이에요. 세례는 미루는 일이 아니라 빠를수록 축복이에요. 일본말에 이고토와 이송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은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재무장관은 수레를 끄는 보아에게 즉시 명령해서 수레를 멈추게 하죠. 그리고 빌립과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두 사람이 큰 감동을 받죠. 기독교의 역사에 의하면 이 이디오피아 구스 땅의 재무장관 네시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겐닥의 여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겐닥의 여왕이 믿게 되니까, 겐닥의 여왕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래 온 나라가 복음화가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후에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디오피아는 그 후에 200년 동안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돼요. 아주 잘 살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포기와 순종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반드시 지시하세요. 지시하시기 전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똑같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선택하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졌죠. 적어도 5번 이상 아시아로 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길이 막혔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부르기아를 통해서 가려고 하고 갈라디아를 통해서 가려고 노력하고 무시아를 통해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고 비두니아에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고 다시 루시아로 갔지만 또 길이 막히고 두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풍랑이 일어서 못 가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 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하고야만 하는 그런 성격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아마 그는 좌절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꿈에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라고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서 번쩍 깨서 일어나서 꿈을 묵상하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시아로 가는 길을 즉시 포기하고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로 순종하러 가요.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그의 위대함은 포기와 순종이에요.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면부지에 마게도니아로 갔더니 주의 날 아침에 빌립보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 일행을 준비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 일행에게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고 그녀는 넓은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로 내어놓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의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된 장소가 됐고 그 복음이 로마로 갔고 그 로마는 또한 유럽을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돼서 그 후로부터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한 거죠. 달도 차면 기울고 물도 오래 고이면 썩는다는 말대로 유럽 지역의 교회들은 세상과 연합하기 때문에 세속화가 되고 말아요. 교회는 점점 말씀이 멀어져 가고 종교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타락하면서 교권 중심으로 나갔어요. 결국 중세기에 타락한 교권주의를 거부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교회들은 신앙개혁이 전부 일어났어요. 교회가 사라지고 교권이 사라지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온 개혁 교회들이 왕성하게 일어난 거죠. 유럽의 교회는 주후 1600년 동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럽 지역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영국의 청교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파시키러 왔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의 플리마우스에 도착해요. 그로부터 전 미 대륙이 복음화가 되었고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 전역의 복음이 찬란하고 빛나고 있을 때 미국은요, 교회마다 앞다투어서 선교사들을 수십만 명을 5대양 6대주 세계로 파송해요. 복음은 본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전하고 했지만 이제서야 미국을 통해서 아시아로 복음이 가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뜻을 포기하고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된 거죠. 그로부터 주후 1600년 동안 복음이 전 유럽을 통해서 미 대륙으로 건너오게 되고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시아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와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호와 이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복음 역사도 하나님이 선교 활동을, 한국 선교를 개입하셨음을 선교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로스 선교사님이, 존 로스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님이죠. 한국 선교를 했는데 그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에든버러의 스코틀랜드 신학교를 공부한 후에 결혼하고 스코틀랜드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요. 그는 목회보다는 해외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중국 선교사로 당시 중국의 만주로 파송을 받았어요. 로스 선교사는 중국의 만주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자꾸만 지시하심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조선 땅에. 그래서 조선과 가장 가까운 선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봉천인데요. 거기에 보면 바로 조선과 입구에 보면 이 경계선에 보면 고려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려문은 당시에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이면서 합법적인 교역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많은 조선 보부상들이 드나들던 곳이에요. 선교사는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고려문을 들락거리는 조선 사람들과 항상 얼굴을 익혀가면서 친하게 지냈죠. 그네들이 뭘 원하는지, 뭘 받기를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복음을 전할 기회만 애타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북도 의주 출신 보부상 이응찬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려문과 가까운 주막에 머무르면서 만나게 된 거죠. 로스 선교사님은 이응찬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이응찬은 한글을 가르쳐주기로 하면서 한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면서 서로 교제했어요. 그러면서 로스 선교사는 이응찬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로스 선교사는 의주 출신 보부상 이응찬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이응찬이 자꾸만 조선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대신 로스 선교사님은 한글을 습득하게 해서 한글을 잘하게 된 거죠. 바로 그때 이응찬을 통해서 만났던 백홍준, 김진기, 이성아 이 세 사람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고려문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로부터 그들은 보부상을 포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순종해요. 이응찬은 세례를 받고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에 있는 친구 고려인삼을 보부상으로 일했던 서상윤과 서경조 두 형제를 끌고 와요. 봉천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서상윤이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인데요.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세례를 안 받으려고 자꾸만 뒤로 미룬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서상윤이 이질설사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응찬이 서상윤에게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면 로스 선교사님한테 이 얘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상윤은 하는 수 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깨끗이 낫게 해주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약조하고 로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 질병에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돼요. 그 후로 로스 선교사는 고려문에서 만난 조선 사람들에게 75명을 세례를 줘요. 그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로스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 본국에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도움을 받아서 1881년 5월 달에 선양에다가 문광서원이라는 인쇄소를 만들어서 가장 먼저 요한복음을 인쇄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5권을 인쇄해요. 그런데 이제 쪽복음이 완성된 거죠. 근데 이걸 조선 땅으로 운반을 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 때문에 서양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이 단두대 사람들을 죽이고 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이 무서운 시대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짊어지고 조선 땅으로 갈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그때 바로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백홍준과 이성아가 자원을 하며 제가 가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고려문을 지나서
날이 저물어서 역악에 머물고 있는데 역악의 여주인이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서 잠시 두 사람이 자리를 빈 사이에 보찜을 풀어보니까 성경책이 우수수 쏟아지는 거예요. 이 역악 여주인이 중국 관아에 고변을 하였고 두 사람이 가져간 쪽복음은 중국 관아 마당에서 그 자리에서 불태워지고 말았어요. 백홍준과 이성아는 타고 남은 죄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고려문을 지나서 선양에 있는 로스 선교사에게 되돌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로스 선교사님은 이 두 사람과 함께 두만강에 내려가서 죄를 뿌리면서 이 한 줌의 죄가 흘러 조선 땅에 복음이 걸음이 되게 하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백홍준과 서상윤이 성경책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들키니까 그걸 다 해체를 시켜서 폐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종이 뭉치를 만들어 짊어지고 고려문을 떠나서 조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만에 1886년에 신약 27권이 전체 다 인쇄가 끝나고 백홍준은 의주로 가서 내려와서 당시 1884년에 미국에서 건너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서 힘을 합쳐서 그때 의주 교회를 세워요. 1883년 이른봄에 전도사의 임무를 띠고 봉천교회에서 로스 선교사의 집례로 서상윤은 조선 선교사로 파송식을 가집니다. 서상윤은 상당량의 복음서와 전도서를 짐에다 넣고 고려문을 거쳐서 조선에 입국하다가 고려문에서 검사를 맡다가 중국 세관이 불신검문에 그만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보침 속에 쪽복음 성경이 나오자마자 즉시 구속 투옥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어요. 다행히 고려문에서 수색을 담당하고 있던 중에 어떤 사람 중에 그 감옥에 간수로 있던 서상윤의 먼 친척 두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말에 능통한 김효승과 김천년이라는 두 청년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서상윤을 비밀리에 탈출시켜서 무사히 고향 의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의 도움으로 유치장에서 몰래 빠져나온 서상윤은 바로 김효승과 김천년 두 친구가 친척이 마련해준 말을 감옥 밖에 준비한 말을 타고 말이 있으니까 그걸 타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당일로 말을 달려서 국경을 넘어 그 다음날 자신의 집 의주 땅까지 무사히 도착해요. 이거 참 마치 주의 천사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나 땅을 진동시켜서 감옥문을 열어서 착고를 풀어주고 구원해준 사도행전 기적이 당대에 재현된 것 같은 그런 대목이에요. 서상윤은 압수당한 쪽복음서 가운데 꼽을 쳐둔 10여 권의 쪽복음을 가지고 국내로 잠입했어요. 1883년 조선에 잠입한 서상윤이 먼저 자기의 고향인 의주에 잠깐 왔다가 자기 동생은 먼저 의주 땅에 와 있어서 동생 서경조를 데리고 함께 터를 잡는 곳이 황해도 장영군 송천이었어요. 서상윤은 가지고 온 쪽복음이 턱없이 부족해서 비밀리에 조한 로스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성서를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를 받은 조한 로스 선교사님이 1884년 봄 무려 6,000권이라는 그 성경책을 중국 심양에서 인천 제물포로 기차를 통해서 탁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즉시 인천 세관에 의해서 압수를 당해요. 인천 세관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냐하면 수취인도 없고 발신자도 없어요. 수십 박스가. 그로 인해서 이 인천 세관에서 이제 누가 발송을 했고 그리고 누가 수신자인지 그걸 이제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동안에
당시 수색을 담당하고 있던 책임자 독일인 뮬렌도르프라는 사람의 아내가 만주에 있는 우장에 머물고 있던 존 라스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믿지 않았던 뮬렌도르프와는 달리 그의 아내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어요. 편지의 내용은 6,000권의 성경을 의주 소래마을에 있는 서상윤이라는 사람에게 전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어요. 뮬렌도르프 아내는 그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된가를 알게 되었고 자기의 남편에게 그 소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서상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883년 같은 해 송천에서 서상윤은 열심히 전도해서 몇 달 만에 18명의 결신자를 얻어서 5월 16일 날 은밀한 장소에서 매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송천은 지금 소래교회로 알려진 곳입니다. 성경 6,000권을 배달받은 서상윤은 더욱 활발하게 복음 활동을 하게 되죠. 드디어 1884년 소래마을에 작은 초가집 소래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을 건축해야만 됐어요. 1884년 부활절 때 인천항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18칸짜리 기와집으로 성전 건축을 도와줍니다. 바로 그때가 1889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한국 땅에 폭발적으로 퍼져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배경으로 선교의 역사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부르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준비해 놓고 부르시고 개입하시고 지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은 언제나 포기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포기와 순종은 신자에게 있어서 어려운 희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여호와 일의 축복, 여호와 일의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